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씀만큼 인간들의 본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런 거죠.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만큼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건데, 그거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거죠.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명색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실제적인 나에게 진리로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으로 은혜라는 것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자기가 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무슨 곡식가루 이야기도 나오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고, 그리고 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입장 대변자로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과연 뭐냐 할 때, 그거는 뭐 신앙적으로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될 내용이겠죠. 그죠?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교회가 그런 두 어떤 출신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거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할 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잊지 말라 하는 거죠. 뭐냐면 은혜. 그렇죠? 은혜.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잡하지만 요점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받은 것이, 이방인인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것이 온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잃지 말아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것이 거기 등장하면서 얘기하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 얘기를 하려는 가장 요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그 진액으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뭐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공급받을 수 있죠? 그거는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진액을 절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오직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여야만 한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여야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구원받는 것은 모두 이 참 감람나무에 붙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여기에 붙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참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원래 모르고 표현돼 있어요. 돌감람나무예요. 그죠? 가지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이제 구원에 대한 거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 오직 뭐냐? 접붙임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를 통해서 결국 뭘 강조한다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잊지 말라. 뭐냐면 너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에게 어떤 다른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그들이 지금 비록 그들은 꺾여졌다 이거죠. 그죠? 꺾여졌다는 얘기가 뭐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꺾인 가지예요. 꺾인 가지인데 그 꺾인 가지들도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할 때 그들도 어떤 방법으로요? 이방인들이 받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꺾여 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회복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예요? 결국 바울은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결국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면, 참 감람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다 뭐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어떤 내가 실제로 소유한 진리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이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로서, 그것을 실제적인 진리로서 은혜가 은혜되게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그걸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을, 그 은혜를 내 속에 진리로 담고 그 은혜를 갖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은혜로 본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길 잘하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은혜를 담은 자의 삶으로서 사라지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은혜에 대한 이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그냥 성경이 그랬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럼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 은혜가 실제로 내게 역사하느냐? 그 은혜가 은혜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진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로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되고 실제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풍성함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은혜가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임을 가르치는 일에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을 보세요. 바울의 이 서신서나 바울의 이 말씀들, 바울이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들의 면면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내든 것은,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온갖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왜 그렇게 가리킬까요?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일까요?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일까요? 교회도 다니고요, 직분도 갖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뭘 가리킨다고요? 구원이 은혜다. 구원이 은혜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왜요? 자꾸 잊으니까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잘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했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전부 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바울은 뭘 얘기해요? 은혜다. 은혜인 걸 잊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자리, 그 구원, 너희들의 현재 그 자리, 그 위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라.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내 말 들어? 이걸 설득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노라고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못 믿어,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 수 없어, 너희는 그런 존재야, 불가능해.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저 죽으러 왔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거예요.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진리 되신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가르친 게 뭐냐면, 가르친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냐, 어떻게 잃은 백성들을 다시 찾을 것이냐,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가 하나 있죠. 뭐냐면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비유입니다. 근데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그죠? 포도원 품꾼 비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시간을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드린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해가지고 일이 거의 끝날 때 시점까지 품꾼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지급했어요. 처음 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일이 거진 끝날 쯤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인 거 아시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장소적 개념 이전에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라는 게 뭐죠? 누가 다스리느냐, 그 다스리는 권력, 그 통치자의 권력이 임하는 모든 곳이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거기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천국은 왜 가치가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있어.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어떤 아니면 어떤 무슨 혜택, 어떤 조건, 그 이전에 뭐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천국은 곧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게 이 비유의 요점이에요. 아침 일찍 들어온 자나 거의 끝날 때 들어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자도 동일하게 그
품삯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방법이 뭐라고요? 통치 방법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서 다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은혜의 통치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 더 비유를 보지요. 우리 이 비유도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이해하는 비유니까 이제 찾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돌탕, 그죠? 어느 교회에서 그 돌탕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그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이 비유인데, 이 말씀은 뭐로 시작되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는 찾아봐야 알겠네요. 1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자,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뭐로 시작해서 나오는 그 내용인가 하면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되찾은 드라크라마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돌아온 탕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게 15장 1절로 2절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뭘 갖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과 논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들, 그리고 세리면 말 끝났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세리는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이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의 비유 나오고 드라크마의 비유 나오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비유의 공통점, 뭐가 공통점이에요? 뭐죠? 전부 다? 전부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잃었던 것을 찾은 것에 이제 공통점이 있죠. 다 잃은 것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것을 찾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돼 있는가 하면은 이 비유의 아들들 비유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거는 나갔다가 들어온,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 아들에게,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은혜의 아버지. 누구에게 은혜의 아버지예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 확인됐죠?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예요. 그죠?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품어주시는 아버지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로움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누구죠? 나갔다 들어온 아들? 물론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달은 것은 맏아들인 거죠. 맏아들. 어떤 아버지를 봤어요? 무엇이 증명됐어요? 저렇게 아버지를 쫄라서 자기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저 아들도 은혜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맏아들은 뭐예요? 그 옆에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맏아들은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니, 저 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떠실까? 그렇죠?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둘째 아들도 은혜로 구원하시고 맏아들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 시대에도 외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죄인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뭐죠? 이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것이 다인 양, 그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됨이 실제적인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서 사라져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 이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 끈이 아니다.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은혜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원론적인 이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그 말이 갖는 뜻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내가 호의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데, 그죠? 어떤 호의를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받을 만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어떤 호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게 뭐죠? 요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뭡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뭐죠? 이게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뭐냐면 이 받는 자에게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어야 돼요. 이 받는 쪽, 이 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그 사람이 그 호의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내 안에 어떤 가치나 내가 주장할 만한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호의를 받을 것이 내 안에 있거나 내가 어떤 자격이나 가치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가죠. 대가.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대가에는 뭐가 따르죠? 내가 일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나 이거 너 안 주면 고발할 거야. 권리가 있죠. 권리. 그러나 은혜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나에게 그것을 그걸 요구할 만한 어떠한 것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요거 하나 또 짚고 한번 넘어가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언제 많이 쓰죠? 보통 이제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감동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할 때의 내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다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똑같네. 그죠? 내가 수긍이 가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수긍해. 맞아. 그거 맞아.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끄떡끄떡 하면서 느끼는 내 만족. 그거를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걸.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거 얘기하니까 그거 끄떡거리면서 수긍한다 그런 것,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그래서 본래 인간의 태생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사실은 굉장히 괴롭혀요. 우리의 본성을 찌릅니다. 우리의 본성을 찔러요. 막 찔러 쪼갭니다. 막 일을 일으켜요. 우리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찌르는데 그런데 묘한 것은 이러한 찌르는 말씀, 나에게 본성이 거부하는 말씀,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말씀, 내가 받는 것이 불가능한 그 말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괴로워요. 내 본성이 막 거부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즉 내가 가진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그 내용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부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해요. 나를 부셔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유익을 가지고 만족하고 끄덕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늘 정신을 쏟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 나가 말씀으로 인해서 부셔뜨려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겠어요? 괴롭겠죠.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역사할 때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 그것을 낱낱이 말씀이 찢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요 현상이 일어날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내가 말씀에 항복하는 거, 내 좋은 것이 더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 요걸 은혜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요 은혜를 받으셨나요? 요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 은혜.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개하는 척은 하겠죠. 이게 없으면 회개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회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역사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 신앙의 자랑거리가 생기질 않아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항상 자랑과 같이 이렇게 등장하기를 잘하는데, 이 은혜와 자랑이 사실상은 실질상으로는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라는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는 뭐가 공존할 수 없다고요? 자랑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공존할 수 없는가 하면은, 은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거 살펴봤죠.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도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자랑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자랑이 없어지고, 은혜를 망각하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랑이 나타나는 거죠. 자랑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그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 가지를 향하여 뭘 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또 20절에 보시죠. 20절. 옳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봐요. 높은 마음을 뭐라고요?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이 뭐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교만한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자긍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 우월함을 심중에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쟤보다 난 쟤보다 나라는 그 우월감, 이 우월감을 심중에 가지는 거, 이게 자긍하는 거예요. 자긍. 그런데 이 자긍, 즉 내 심중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책맞게 입으로 툭 나와요. 요게 뭘까요? 요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은 뭐가 입으로 툭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마음이 바깥으로 발표가 되는 게 요게 자랑이에요. 자랑. 요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신앙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신앙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자랑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자랑이 그에게 있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그때는 이제 더 젊었잖아요. 젊으니까 의욕이 넘치죠. 그래서 의욕이 넘쳐서 그 의욕이 넘치는 것이 무엇으로 저에게 나왔는가 하면은 우월감, 그렇죠?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저희에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걸 틀렸고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막 굉장히 그 덕분에 많이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그야말로 서슬이 펄했는데 이것이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그래서 신이 났죠. 신이 났죠. 여러분 언제나요?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그게 말씀을 전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면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신이 났었죠.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는데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교할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였냐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신앙적인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신을 내는 신명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뭘까요? 인간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 존재가 훌륭해지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존재적 가치를 높여서 내 훌륭함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죠? 손쉽게 하는 방법, 그것은 남을 지적하는 겁니다. 남을 지적하면은, 저도 그 착각에 있었던 거예요. 남을 지적하면서 누리는 그 신명과 그것을 통해서 그 지적하는 것이 내 실력인 줄 알았죠. 그 지적하는 게 내 실력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이 함정에 빠져요. 언제나 이게 쉽거든요. 아니, 선수로 뛰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쉬워요? 훈수 두는 게 쉬워요? 훈수는 누구나 되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게임 보면 우리 전부 다 국가대표 코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분들은 그럴걸요? 전부 다 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남의 일을 지적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바뀌어보면 알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죠. 그죠? 야당도 여당이 돼보면 알아요. 그죠? 정치 세계 그렇지 않아요. 야당도 여당이 돼보면 알죠. 지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실제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를 잊어버리면요?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은혜의 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빠지게 되고 자긍하게 되고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대신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랑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을 하는 것은 곧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것과 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면을 또 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은혜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바울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주의를 주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치 말고 도리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엄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예, 경고의 말씀이죠. 은혜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요. 은혜를 논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오해, 또 우리가 토해내고 싶은 본성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은혜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은혜는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는 허가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하라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오히려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았으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에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책임이 무언가 하면은 은혜가 되도록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 책임.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걸 또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준 줄 알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기 중심의 것들을 버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기 골로새서에 가면은 쫙 나열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뭔지. 근데 그 요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단 한마디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라. 네 마음 중심으로 사는 거, 그거 버리라. 그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삶, 이웃에게 대한 은혜를 베풀며,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내 이웃을 대하며 살아라. 그게 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의 것 하니까 무슨 굉장히 무슨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 애매하고 영적 이런 그런 내용들 같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이웃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그 삶, 은혜의 진리, 은혜를 담은 자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위에 쌓는 거예요. 위를 찾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찾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성구, 그 이론, 그 문자,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지탱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그 은혜의 진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역사하는 그 삶을 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론이 아닌 여러분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이 시간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직장에, 모든 것에 차고 넘쳐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